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 시간에는 나는 성경대로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가진 자가 빈천한 자에게 손을 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나그네 된 자 그런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할 때는 하늘이 도와서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손을 움켜쥐고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이식을 취하는 걸 위해서 뭐 돈을 빌려주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고 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도와 인본주의의 관념은 안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더 움켜쥐기 위해서 많은 사람한테 착취하고 막 긁어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부자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호혜 정책을 하는 그런 큰 군주는 하늘이 그에게 힘을 실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큰 제국을 안정적으로 잘 경영하게 해주신 얘기를 저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자, 이번에는 다니엘 7장 6절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세 번째 짐승의 이제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메데파사에게는 일단 했고 세 번째는 표범 헬라 제국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날개 넷이 달린 표범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의 국부죠. 알렉산더 흔히 대왕 그러는데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표범으로 비유한 이유는 표범이 날렵하고 굉장히 빠르죠. 곰과 힘겨루기를 하면 곰이 훨씬 덩치도 크고 힘이 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보다 힘으로는 약하지만 훨씬 날렵하고 사냥기술이 곰보다도 더 뛰어나죠. 비록 사자 같은 위엄이나 곰과 같은 힘은 가지지 않았으나 그 약탈성과 신속성은 위의 두 짐승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헬라가 특유의 기동력으로 신속하게 정복 사역을 수행한 사실에서 유추한 비유이다. 문화는 헬라 문화라는 것이 성경에는 헬라인, 유대인 이런 비유가 나올 때 이것은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고, 인본주의의 극치는 헬라 문화죠. 그 헬라 문화에서 헬라 제국은 강대국이 된 이후에 약소국을 다스리고 불만을 무마하는 조건을 고안해낸 것이 올림픽이라는 거죠. 올림픽. 그래서 세계 약소국도 다 참여가 운동 잘하는 사람 다 참여해 가지고 공평하게 공평한 룰에 의해서 경기를 해서 연료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팔리게 만든다. 실제로는 이것은 약소국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하나의 수단에서 파생되어 나온 불만을 무마시키는 하나의 통치 방식이죠. 그런데 그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하지만 1월 성신, 태양신에서 올림픽 할 때 보면 그 성화라는 거 보셨죠? 전 세계의 미녀들 다 모아가지고 뭐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미녀들이 하늘에 그
햇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불의 씨를 잉태하는 걸로 이렇게 그것을 전 세계 올림픽에 참석한 모든 약소국들까지도 그 불씨가 이렇게 다 지나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헬라 제국의 헬라 왕이 정복국 모두에게 이렇게 시혜를 베푼다는데 사실은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네. 파사왕 고레스와 같은 호혜 정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위선인 것이죠. 자, 또한 새의 네 날개라는 말이 탁월한 기동성과 신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점을 볼 때도 비록 알렉산더 대왕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제왕적인 위험은 없었으나 신속한 정복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호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헬라 문명을 퍼뜨리는 것, 심지어 그는 성경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 헬라말로 다 번역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헬라화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파사왕 고레스와는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헬라왕은 완전히 인본주의인 것이고 파사왕은 완전히 신본주의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염소지가 있는 얘기인데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 부부를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고 아리안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숭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짐승인간이다, 짐승이다. 사람의 형태만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걸 공개까지 하고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인 채 하기 위해서 예수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 정신세계를 이미 은연중에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 아무리 강대국의 군주라도 그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마련이다. 어떤 방식으로 무너질지는 우리는 내가 지금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성경은 이런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니엘서 지금 말씀 이렇게 나누는 대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나는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랬는데 이 머리 넷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30도 채 되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30대 초반이었었다는 말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죽었죠. 그런데 병 걸려 죽었다는 말도 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독살됐다는 말도 있고 이제 많은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가 정복한 전 세계의 큰 제국을 네 등분으로 분할해 가지고 자기 참모들이었던 야전군 사령관 장군들에게 이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쪽에 또는 애국 쪽에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에 또 저쪽 인도 지역까지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제국을 네 등분해서 나눠 가지고 장군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후사도 없이 죽은 거예요. 참 불쌍한 왕이죠. 아까 파사왕 고레스와 헬라왕 알렉산더는 대조되죠. 성경이 지금 말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다니엘 7장 7절로 갑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천리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루마 제국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이런 이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진 거죠. 이 로마의 네 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이 권세를 부리고 팔레스타인 땅까지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이처럼 로마 제국이 특별한 모습의 짐승으로 묘사된 것은 어떠한 짐승이라고 이게 딱 집어서 되어 있지 않고 넷째 짐승은 그냥 다만 무섭고 놀랍다 이렇게만 표현이 됐어요. 그가 가진 무서운 힘과 파괴력, 잔혹성, 여기 이제 무섭고 강하며 매우 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또 지금까지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큰 천리라는 건 천리빨은 뭐든지 다 으서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같은 로마 제국을 암시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철로 된 다리를 연상시키는데 2장에는 금머리, 은가슴, 노패, 넓적다리, 그 다음에 두 종아리와 10발가락 한쪽은 철로 되어 있고 한쪽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있죠. 그의 물어뜯는 힘인 강력함과 파괴력, 정복력에 대한 상징인데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의 메시아를 로마의 정치적인 권세에 의해서 죽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로마 황제의 명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마다 총독을 두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 때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로마의 힘이 예수도 죽일 수 있다. 세상의 구원자도 죽일 수 있다. 물론 그 예수를 죽여야만 구속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제 이것이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찌꺼기로 남은 것이라는 뜻으로서 이전 제국들의 침략에도 살아남은 나라들이다. 10뿔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이 10뿔과 7머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계시록 13장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다 계시록 13장을 펴는 거예요. 13장 아주 폈으니까 13장, 17장 이렇게 다 있죠. 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이상에서는 태풍이 큰 바다로 몰려오는데 네 짐승이 나왔었고 지금 네 번째 짐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한 짐승 마지막 네 번째 짐승 얘기만 하고 있어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게 특징이죠. 짐승. 다니엘 2장에서는 10발가락 했었고 다니엘 지금 7장에서는 뿔이 10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제일 중요한 말이죠. 신성모독을. 자기가 신인 체 하는 거죠 이제. 최근에 미국 그 지도자가 자기가 메시아인 채 자기가 신인 채 하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노벨 평화상 타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이 소원이 되잖아요. 참 세상말로 아이러니하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원래 세 번째 짐승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건 두 번째 짐승이었죠. 그 입은 사자입 같고, 사자는 첫 번째 짐승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 전체를 다 종합해놓은 종합 세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오조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혹시 미국 권세자가 용한테 그 권세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닌지 알 수 없죠. 우리는 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누가 장담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면 호혜 정책을 하겠죠. 이런 강압 정책, 아리안주의를 벌이겠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말이에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제 말하자면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부활된다, 그런 말이겠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용이라는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금 보면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힘을 갖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특징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나가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한다. 참 그리스도인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런 신앙은 아주 완전히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뭐냐,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인본주의 세속적인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 편에서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그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뭔 힘이 있다고 싸워서 이긴다면 죽인다는 말이에요. 사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념주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리안주의, 극우주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추앙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호혜주의, 자기네들의 그 어떤 국부를 가난한 나라에다가 이렇게 원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하게 해준 것은 네가 가난한 자들 향해서 손을 펴도록 그렇게 하면 나는 너를 계속 풍요 부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인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것다 갖다 가난한 자들한테 퍼줘버리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어떤 이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도 나는 것이고 세상 나라가 더 소란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리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가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하게 마련인데, 박해를 해도 성도들을 박해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믿음과 인내가 요구된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는 오늘은 생략하고 17장으로 건너뛰어서 몇 절 읽고 오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봅니다. 또 7 대적을 가진 7 전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바다죠. 다니엘 7장에서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은 그를 추앙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땅의 믿음과 하늘의 믿음이 이제 완전히 딱 갈라지는 거죠. 땅의 임금들도, 땅의 임금들이 그 큰 짐승의 7 머리들이에요.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의 교리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요한 형제를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짐승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높은 산으로 데려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계시를 보여줬고, 이제 반대이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여기 붉은빛 짐승은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계의 학자들은 공산주의라고,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빨강색이잖아요. 빨갱이라고 그러죠, 3.1%. 그런데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는데, 이게 꼭 공산주의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죠. 짐승이 왜 붉은빛일까? 이것은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꼭 공산주의만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꼭 해석할 수는 없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조직이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 인본주의 신학이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돼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영의 세계에서는 어미 음녀는 기독교계 전체를 일컫는 말이고, 큰 딸은 로마교, 작은 딸은 개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붉은 옷을 입었다든지 붉은 짐승을 탔다든지, 이거는 모두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뜻이다 말이에요. 기독교계가 피를 많이 흘렸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 짐승이 13장에서 이미 나왔던 짐승이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대적한 게 땅에 사는 자들이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 7왕이 7머리지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인용되는 말이에요.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뿔이 돋아나고 3뿔을 꺾어버렸어. 그럼 8이 남죠. 그런데 그는 7 중에 속한 자이면서 8번째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니 그 말씀 여기 인용을 한 거예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사람도 적고 있어도 부활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 중에 있는데 8번째도 됐으니까 부활된 거잖아요. 뭔가 상하였다가 나은 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잃었다가 정권을 되찾으면 그게 이제 다시 나은 자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정권을 빼앗겼을 때 당한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포악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0뿔이 이 대표 짐승에게 다 모든 권한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건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는 모두 이기는 자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짐승의 그런 박해를 이겨야 된다는 거야. 짐승의 박해. 짐승의 박해를 이긴다라는 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바대로 하자면 짐승의 박해를 예를 들어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라. 강요해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서 이런 것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자료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를 펴시고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갑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10뿔이 있는데 10뿔이 있죠. 그 짐승이. 그런데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면 뿔이 11개가 되겠죠. 이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10뿔 중에 3뿔은 뿌리까지 뽑혔다. 그럼 8이 남겠죠. 10 중에서 뽑히고 그러면 7일 테지만 하나 더 돋아나와가지고 돋아나온 뿔이 3뿔을 뽑아버리니까 8뿔이 남는 거잖아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을 한다는 건 자기가 메시아인지 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그 사고 자체가 그렇게 속에 그게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제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피력을 자꾸 하는 거죠.
본문의 10뿔 중 다른 작은 뿔에 대해 개혁주의자들은 인간적인 성정과 지혜, 사람의 눈, 또 입이 있어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탄에게서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로 많은 사람을 미혹할 적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할 인물로 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8절에, 계시록 지금 13장 4절로 10절 읽고 왔어요. 여기 계시록 계자가 빠졌어요. 계자를 꼭 넣으시길 바래요. 자, 특별히 7절과 함께 뿔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의 작은 뿔은 10뿔 중에서 하나가 새로 돋아나오는 그 뿔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미 태동된 압제자들을 통합하여 그 우위에 서게 되는 먼저 뿔 중에서 세 뿔이 뽑힌다 그랬어요. 악한 압제자의 종말론적인 전형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다. 10뿔 중에서 하나가 미약하게 이렇게 올라오더니 세 뿔을 뽑아내버리고 자기가 이제 다른 뿔들을, 세 뿔이 뽑힐 때 다른 뿔들은 이제 벌벌 떨 거 아니야. 이 뿔한테 이렇게 이제 지배권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큰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건 오만한 말, 참남된 말. 다니엘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람어의 뜻이 그냥 참남한 말, 오만한 말이라는 뜻이다. 그냥 나가지 못하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네. 참남한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라는 건 자신을 자칭 메시아라고 인식하도록 많은 사람에게, 은연중에 이것은 이제 세뇌시키는 방식이니까 한 번에 내가 세상의 구원자야 이렇게 말하면 반대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방법으로 자기를 자꾸 각인을 시키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제 가진 힘을 이력저력에 잘 활용하고 이러는 그런 이제 용의 사자라는 것은 특징이 가장 간교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간교한 방법으로 준 세계를 멸망의 구름통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혐언을 마지막으로 잠깐 하자면 오는 이방일 때가 이제 끝나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되는데, 그때는 에스겔서에 의하면 극한 북방 민족들이 세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마곡 땅의 전도를, 마곡 백성들의 전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힘이 무너지면 러시아로 옮겨질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극한 북방 땅 저기 무슨 큰 네덜란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북의 섬이라든지 이런 것에 하여튼 북극 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쪽은 저기 미국 땅이다라고 막 공원도 했었고 말도 아닌 말 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그 지배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린란드 맞아. 그 다음에 성경대로 하자면 이제는 예를 드는 거, 이거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손을 떼버리고 나면 극한 북방 민족들이 오히려 세계를 주도할 만큼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어떤 나라에다 힘을 실려주고 어느 때는 어떤 나라에 힘을 실려주고 이렇게 하게 마련이죠.
그런 것을 초문으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2절은 다음 시간에 나눕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